잠잠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지금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성경을 알고 난 다음과 그 알기 전과는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귀를 알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글을 아는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공평합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말이 인간이 어떤 인간도 알아챌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과 철저할도록 성령께서 인식하게 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게 이해되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 자체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분의 하나님께 대화를 물으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할 정도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진 누르고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당장 먹고 사는 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들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아주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죠.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 왜 하나님께서 저를 가평에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죽으라고 일하게 만드신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는 생각을 못하고 세상은 자꾸 나에게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게 하고 나는 그 가평에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다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월요일날 가면 거기에 미쳐서 그냥 살게끔 돼 있습니다. 또 온통 다음에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술 취하지 말라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압니다. 그것도 들어있죠. 술을 먹지 말라는 말보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 있으라고 합니다. 성령에. 근데 세상에 취해 있는 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놀러도 다니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점점 버리고 하나님과는 등져서 사는 것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못해서 결국은 미워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마주 죽는 겁니다.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바깥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돌팔매질 당하는,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핍박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 갖다 미워가지고 다 그 미움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야, 홍수가 온다, 빨리 배를 만드는데 빨리 와라.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홍수가 와서 다 떠내려갈 때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지금처럼 정신없이 세상이 맞다, 돈이 있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에는 거대 강들이 있고 그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존속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빚짓고 해서 좋은 집에 돈 많이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적이고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봐라. 너들이 하는 짓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도 그럽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얘기한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체를 드러내는 창피를 꼴을 당하고 너희들이 화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6절은 내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러분, 에레미야에 가면 있잖아요. 에레미야 15절 18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잔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되 여호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더라. 하나님이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시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것을 다 마십니다. 또 에레미야 25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내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마시라고 명령을 했는데 난 안 마시겠다고 피하면 강제로도 마셔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져서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힘들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원망이 없는 마음이 돌아졌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빼어 버려도 나는 그것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구속당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내일 모레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외에,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내가 소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절박할 정도로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희망적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희망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받은 것이 그들을 멸절하듯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죽이듯이 싹 쓸어 죽이고 있는데도 그들은 바벨론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덩어리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난 그분을 의지하고 죽여도 난 그분의 종놈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2달 동안 보았습니다. 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막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조금 더 하나님께는 예전과 틀리 미운 마음이나 하나님께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중인격인 나의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자녀와 자식에게, 아내에게, 교인들에게 더 사랑할 수 있게 나 좀 달라.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육신과 모든 생각은 다 나한테 잘못하고 다 짜증으로 나옵니다. 다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버둥대어도 나는 이미 그곳에 끌려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그것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먹고 살고 잘 되고 그 잘 안 되면 너무 힘들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몇 주 만에 저번 주 가고 이번 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가 같습니까? 교인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교회 재정이 없어서 집세도 못 낸답니다. 집세 2달이 밀렸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힘있게 가자고, 세상에 누르면 누를수록 더 힘있게 가자고. 2달 밀린 그 양반이 그 세상이 누르면 누를수록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고, 우리 서로 손모아 가자고. 세상은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것이 없다 있다에 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시라도 단 1초도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해하는 정도만은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그분만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는 것만 인생이라면, 교회가 여기서 살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매일 보고 놀고 그게 인생이라면 제 말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저 천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충실해야 돼. 그것들이 없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안 벌린다고 거기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북이 쳐들어오고 그것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을 입혀서, 그리고 그것이 생기도 없는데 도무지 생기도 없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우상입니다. 자식도 우상이요, 남편도 우상이요, 아내도 우상이요, 전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삐까뻔쩍에 빨리 져서 멋있게 져서 목사가 이 꼭대기 딱 들어앉으면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전부 우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제1계명에도 놓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처녀가 결혼 못하면 불안하고, 총각이 결혼 못하면 불안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로워지고,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불안하고, 다 우상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 있으면 기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사는 것이 즐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서 예수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나가 전혀 불안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연장 주일날 아침에 승질이 있는 데를 나서 이 말씀을 못 전하죠. 제가 가슴이 너무 화가 나고 맺혀서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중인격으로 해야 됩니다. 내 속이 뭉그러지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구세주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 재림 예수가 왔을 때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구나 하고 따라왔으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오시는구나, 아 그분이 맞구나, 성경에 있는 것이 진리였구나,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기를 소원합니다. 들어도 못 보고 들려본 적도 없고, 어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설교를 1년에 한두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천국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자기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안식하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왕 되신 것이 천국이지, 다른 데로 따라서 하늘날 쫙꼭대기에 천국이 다시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예한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여러분 마음들을 휘잡아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 삼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왕 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유다 백성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강포를 향하게 했습니다. 강포를. 그리고 그들에게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순종하면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들 나라에게 잘하면 자기네 나라가 존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잘해주지 않으면 우리 중국 밑에다가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미련성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 크고 아무리 세상이 커지고 우리는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라. 인생의 모든 남편, 자식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된 데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가시기를 소원하죠.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택사하고 나가고 니하고 나하고 등지고 살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쫓아냅니까? 두들겨 펴서 병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사시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고민을 칠 것이니라 하여 세상 고민을 칠 거야. 그들이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먹히겠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계획입니다. 무계획.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예한교회가 계획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인간이 짜서 돌리고 한 1년을 쫙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 조금만 안 되면 프로그램 돌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가 분명 늘어나지 않으면 침체되고 보인 거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성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신앙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신앙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사가 가리키고 성경을 잘 가리키고 기도하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서 신령한 목사가 돼서 가리키면 교회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든 되고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지가 아무리 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다는 것. 내가 그냥 전할 뿐이고 여러분이 떠나더라도 내가 한치의 일말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돌팔매를 맞더라도 그런 말이 어딨냐고 두들겨 맞더라도 한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 말을 잘 전달했다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잡아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놓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한교회 오셔도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최소한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듣다가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으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죄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없는데 돈 좀 잘 생기고 학생들 빨리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11조 많이 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소생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되어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